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18번째 계시록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2장 12절부터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제 13절까지 좀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이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 이것은 공의, 검의 한쪽 면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치리하고 심판하는 날이고, 다른 쪽 날은 양날검인데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위로를 받을 자에게 그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그런 주님이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검처럼 날카롭게 한번 그 말을 내시면 정의와 공의로 잘라버리거나 인자와 긍휼로 이루어지게 해버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뒤에 설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제 했지만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13절 말씀은 어제 했듯이 어디 사는 것, 사탄이 직접 함께하는, 용이 직접 함께해서 권세와 권력을 주고 힘과 위력을 사용하는 그런 동네와 마을이다. 그래서 김민영이의 주위를 두르고 있는 구미호 두목이 다른 구미호들은 눈도 못 마주칩니다. 제가 악한 영의 계급 중에 중사입니다. 상사도 아닌데도 상사 구미호들도 제에게는 눈을 못 마주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탄은 분명히 지위 계급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용이 직접 함께하는 사람은 일반 마귀와 귀신들이 함께하는 아무리 악한 놈이 오더라도 용이나 루시퍼가 함께해서 그 어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단체나 그런 무속인이나 그 위에 딱 올라타고 집을 짓고 있으며 아무리 강한 마귀와 사탄, 마귀와 귀신 그런 것들이 수천 마리가 들어있는 그런 놈들이라도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사탄도 자기의 그런 위계 질서에 따라 권세와 권력을 저 순간이가 루시퍼의 권세와 권력 세상 신으로서 사용할 수 있고 강제로 조절 빨아먹고 강제로 생각을 불어넣어서 꽉 그렇게 여기게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루시퍼가 사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저 순간이 구미호 두목 80이 넘은 저 딸에게 그냥 일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과 루시퍼의 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세상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한을 동원해서 짓밟고 핍박하고 죽일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나 그런 강대국들 이제 야곱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도 그 사탄이 다 치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귀 밑에 있는 마귀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저 순간이가 구미호 부하들을 시켜서 김민영이에게 욕을 하고 싸움을 걸어라. 제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길을 막고 싸움을 걸죠. 그러면 구미호들이 그렇게 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짚혀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사탄이 사탄의 그런 세계를 내쫓으면 그 사탄의 나라가 콩가루 집안이 돼가지고 콩가루 집안이 아니겠니? 위계 질서가 없어서 망하지 않겠니? 사탄이 사탄을 대적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내가 사탄의 힘을 동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탄의 나라가 이 세상에는 설 수 없고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탄의 위라는 것은 저 순간이 구미호 두목 저 딸에게 루시퍼가 직접 함께합니다. 루시퍼는 여자 모양의 그룹 천사입니다. 사슴 모양. 그래서 저런 할머니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함께 안 하고. 아멘. 그래서 마리아를 우상으로 숭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의 여신 나오죠. 여신 아세라. 바알은 남자인데 아세라는 여신이지. 그리고 불교의 미륵보살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상에 어때요? 부처가 남자죠. 근데 미륵보살은 어때요? 여자로 만들어 놓고 또 그 교리에 부처님은 성이 없다 이 지랄하고 자빠져 있지. 그래서 불교에서도 미륵보살이 성령님처럼 그 신도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 뺏겨와가지고 루시퍼 지의 모습으로 지가 성도들을 영혼을 잡아먹어 피를 빨아먹는 놈의 새끼인데 성령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미륵보살을
가슴을 이렇게 울둑불룩하게 여자로 만들어서 지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신을 만드는 우상숭배의 역사는 루시퍼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용들은 남자입니다. 아멘. 용 네 마리는 그룹 천사 중에 남자 천사입니다. 그래서 용들은 절대 여신을 만들지 않아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이나 루시퍼가 이때 당시에 저 순간이 저 구미호 두목 할머니 저 딸처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세상 권세까지도 사탄이 루시퍼가 잡고 있습니다. 악한 권세는 그런 것까지 마음껏 휘두르고 주물러 버립니다. 사탄의 위가 뭔지 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탄의 위가 뭔지. 그래서 거기는 여기서 이제 보면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그래서 이 마을에 이제 강력한 그런 무당이나 그런 어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주술사. 사탄이 미래까지도 어느 정도 자기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사탄도 미래를 자기의 세상 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처럼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짬부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역사의 흐름을 자기가 하나님과 모략의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지만 그 짬부레기 같은 거 일으킬 수 있잖아요. 실패한 그런 모략이라도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자기의 50%의 악한 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런 모반이나 일은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탄에게도.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지랄하는 거죠. 봐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맞췄지 않냐. 그거는 지가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을 이겨서 역사를 그렇게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마음먹은 뜻은 사탄은 없는 존재와 같습니다. 루시퍼가 IQ가 2-3천만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거의 없는 존재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역사를 뜻한 대로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부분을 50%를 자기 마음대로 좀 돌릴 수 있는 세상신의 권세를 가지고 야바위꾼들이 그렇게 여기도록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예언이 아니라 그 사탄 루시퍼가 세워가지고 가장 중요한 1999년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세상이 멸망한다. 그거를 믿게 만들어 사람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그 모든 거짓으로 멸망시키고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협착지를 부려가지고 사탄의 권세로 몇몇 가지 짬부리 같은 그런 일을 자기 마음먹은 대로 악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사람을 세워가지고 후려치는 거지. 그것이 결코 자기가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제 우리 띠별로 루시퍼가 운명인 것처럼 사람의 단점을 불어넣어서 40-50% 정도 주장하면서 미혹할 거를 120년간 싹 다 정해놨어요. 태어날 연도,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일, 시, 띠에 따라서 같은 띠라도 연도와 달과 그 다음에 태어나는 일, 시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돌립니다. 조금 시간의 차이가 나게 미혹이 그렇게 정해놓고 그것이 운명이라고 무당들을 통해서 맞추면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가 그렇게 세상 신으로서의 권세를 하나님께 부여받았기 때문에 미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거를 쏘고면 안 돼요. 하나님처럼 역사를 주관하고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략으로 사탄과의 대결 가운데 그 사탄의 계략을 깨부수고 100% 마음먹으신 대로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모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호와를 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그런 사탄 용들이 그 마을에 자기의 둥지를 틀고서 자기의 본부와 요새로 삼은 그 지역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면 사탄도 쪽을 못 씁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와 권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여기 이제 사탄이 거하는 땅에서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탄에 거하는 곳이라고 여기 나오죠. 정확하게 사탄이 둥지를 틀어서 하는 어떤 본부로 삼아서 그 이단 종교면 이단 종교, 무당이면 무속인이나 주술사면 주술사, 그 사람을 우두머리로 해가지고 13장의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용이 말하는 것처럼 미래를 다 맞춥니다. 안 좋은 단점, 우리가 이제 단점으로 미혹당하는 그 시간에 있는 거를 사탄도 1000년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용들은 400~500년까지 볼 수 있어요. 미래에 닥칠 IQ가 그렇게 700~800만 2~3천 올라가면 그게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멘. 그래서 루시퍼는 세상 신의 노릇을 하려면 미래를 최소한 1000년 정도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정말 신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사람을 미혹하고 우롱하고 손바닥에 들었다 놨다 하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루시퍼의 그런 뇌세포를 루시 그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그거는 루시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그 루시가 여자로 나오죠. 그거는 루시퍼의 뇌세포를 하나님이 세상신의 역할을 맡기면서 100% 진짜 열어줬습니다. 아멘. 그래서 루시퍼가 IQ가 2~3천만입니다. 루시퍼도 몇백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 아버지, 루시퍼가 처음에 인성을 지닌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때 IQ가 400~500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것 같네. 맞습니까? 그 일반 천사장은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맞죠? 아닙니까? 그러면 그룹들도 400~500만이 맞습니까? 그룹들도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 제가 이거 계시록 풀면서 아버지가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설교 시간에 물어보면 제가 마이크 잡았을 때 여쭤보는 이유가 하나님이 대답을 잘해요. 마이크 잡았을 때는 이빠하시잖아. 오늘도 허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서 씻는 것도
꿈틀꿈틀꿈틀 벌레가 기듯이 겨우겨우 씻고 올라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설교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마이크를 잡으면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 그러면 내 모르는 거를 확인을 많이 시켜주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예, 시간을 뺏어서. 그래서 설교 시간에 물어보면 대답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묻는 거니까 도라이처럼 좀 묻더라도 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에게 확실한 사실을 알려드릴 수가 있잖아. 내 생물 일반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은 IQ가 200~300만입니다. 아멘. 근데 루시퍼는 인성을 지니게 원래 미가엘도 가브리엘도 모든 천사는 신성만 있고 인성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루시퍼가 배신을 작당을 하고 거짓으로 용들을 포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루시퍼에게는 사람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딸처럼 데리고 있으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성을 부여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배신을 할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Q도 다른 일반 천사장보다 약 2배 정도 IQ가 400~500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물도 제가 볼 때는 용들은 타락하기 전에도 200~300만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 예, 죄송합니다. 아버지, 용들은 200~300만이었나요? 용들도 400~500만이었나요? 예? 용들 400~500만이었나요? 아니죠. 200~300만이었나요? 용들은 제 생각대로 제가 이렇게 짐작이 되더라고요. 지금 여쭤보니까 아버지 맞죠? 200~300만이 맞죠?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용들은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용들은 200~300만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제 짐작대로. 그렇게 제가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들은 이제 지금 내 생물을 원래 용들이 경호대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생물이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용들을 내 생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경호대장으로. 그래서 용들이 원래는 짐승 모양이 아니었고 내 생물처럼 사람 모양으로 2발로 서서 다녔습니다. 2발로 서서 다녔는데 이제 타락에 가담을 하니까 루시퍼도 2발로 서서 다니는 그런 사슴 모양의 발이 사슴발이라고 아버지가 여쭤보니까 발이 사슴발이었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귀나 그런 부분 있잖아요. 등 뒤에 이런 사슴 털이나 그런 하여튼 그런 천사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수리 모양의 그룹 천사는 몸 전체에 송아지 모양의 그런 그룹 천사와는 달리 새의 어떤 버드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특색이 등 뒤에 이제 깃털이나 그런 것들이 물론 사람 손이 이제 나 있지만 그룹 천사들은 그 등 뒤나 몸 전체의 특징이 독수리 천사는 새의 그런 특징이 버드맨 이런 사람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자 생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머리는 사자인데 2발을 서서 그렇게 걸어 다녔죠. 에스겔 1장에 그 설명이 잘 나오죠. 예. 그래서 이렇게 몸은 사람의 몸이지만 덩어리에 털이나 갈기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자 모양의 그런 특징이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그룹 천사라고 해요. 또 뭐 한다고 이게 나와버렸냐.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루시퍼 이야기 하다가 그랬는데 IQ가 400만이었고 그래서 용들이 루시퍼가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용들도 이제 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는 배반을 못해요. 그 루시퍼가 그랬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래가지고 보습을 했다고 하지요.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용들은 인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루시퍼가 말하자면 IQ도 자기보다 한 2배 높고 그러면 능력이 용들보다 능력이 더 많습니다. IQ가 높다는 것은 염동력이나 이런 위력을 이렇게 발산할 때 천사들의 위력이나 능력이 더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용들이 하나님의 사방을 내 생물처럼 수호하는 경호대장이었는데 아버지가 용들이 이제 모반을 일으켜서 밑에 있는 자기 군사들까지 다 끌어다가 그의 사자까지 모반을 일으키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정말 절대적으로 강력한 경호대장을 만드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내 생물은 용들보다 위력이 2~3배 이상 더 강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 생물은 제가 이렇게 계시록 뒤에 풀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풀거든요. 저 혼자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 좀 풀리는 것 같아서 좀 잡히잖아요. 자기 혼자 설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잡히면 설교가 준비가 되는 거고 안 잡히고 말씀이 안 풀리면 설교가 준비가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때.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해보는데 이 내 생물은 IQ가 400만에서 500만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해설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확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루시퍼도 타락하기 전에 IQ가 4~500만이었고 다른 천사보다 첫근에 데리고 찬양받고 있으려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직접 이제 저 순간이 딸처럼 거하는 지역이나 마을이 있습니다. 사탄이 직접 거기 내려와서 그렇게 거합니다. 하면 그 사람 위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악한 영,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악한 굉장히 지옥에서 온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의 육신에다가 골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둥지를 틀죠. 그래서 다음 둥지를 틀 놈을 골라라. 이놈 이거는 수명이 다 됐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탄이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이 사는 집에 둥지를 트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거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제가 설명한 게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순간이 저 딸에게는 루시퍼가 거하고 있어요. 물론 루시퍼나 사탄이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루시퍼나 사탄이나 루시퍼가 사용하는 권세나 사탄이 사용하는 권세가 똑같아요. 루시퍼가 한번 권세를 사용해버리면 그거는 사탄이 그런 권세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 절반을 다 써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용들이 직접 함께해서 그 권세를 써버리면 루시퍼는 이제 그 권세를 다 써버린 게 됩니다. 그래서 루시퍼나 용들이 권세를 쓰는 거는 악한 영의 50% 정도의 그런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세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저 순간의 딸을 통해서 24시간 저를 조절빨고 쥐어뜯고 강제로 어떤 충동이나 욕구, 셀이 쳐받고 싶다, 딸딸이 치고 싶다, TV에 이제 좀 곱상한 그런 드라마에 여자가 나오면 와 딸딸이 치고 쳐받고 싶다. 지가 쳐받고 싶으면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루시퍼가 권세를 지한테 그냥 쥐어줘 버립니다. 손에. 그래 바보에게 칼을 쥐어주면 휘두르죠. 지가 루시퍼가 된 것처럼 휘둘러. 죽도 살도 못하게 막 눈에 뵈는 게 없이 휘두릅니다. 그리고 TV에 곱상한 여자가 나오면 제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딱 잡고 있어버려. 와 딸딸이 치고 싶네. 그 쥐가 딸딸이 치고 싶은 거를 강제로 이입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사탄의 미혹입니다 하면 그걸 잘 이겨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탄의 종대가 타락해가지고 가라지와 쭉정이 됩니다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사탄의 위가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죠? 사탄의 미가 있는 데라.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냐? 충성된 정의 이제 전도의 사명이 있는 전도의 사명이 있는 그런 굽히지 않고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나 어떤 그런 분 있잖아요. 버스에 노방전도 나가고 그런 성령에 충만한 그런 스테반과 같은 그런 집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잡힌 거라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이 사탄과 루시퍼가 보고 있겠습니까? 영혼들을 피 빨아먹어야 되는데 권세와 권력에 육신의 정욕에 물어 꿀려서 그래서 이 관원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이 마을에 있는 관원들도 이 좌지우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악한 관원들은 루시퍼 자기가 시키는 욕구를 불어넣으면 100% 뇌물을 받고 바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고문을 해서 이 안디바를 잡아가지고 고문을 했는데도 어떻게 버가모 교회 목사님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버린다는 건 뭡니까? 겁을 내어서 뒤로 물러서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꼬리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안 전하고 편하게 설렁설렁 그렇게 나는 교회만 그냥 설교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이쁜데 그거는 이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이거 아니야. 또 여기까지 설명됐죠. 14절이다. 14절. 이거 하면 지옥 갑니다. 잘 보세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거는 좀 잘 고쳐야 된다. 내가 떠나간다. 큰일 난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발람의 교훈. 이게 이제 뒤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니골라당의 15절에 보면 어디 갔니? 2장 죄송합니다. 이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걸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나와서 2장 15절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 이게 금을 끄어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그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니골라당 우리가 했죠. 신천지처럼 하나님의 교회처럼 몸을 바쳐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육신의 음란과 정욕과 타락에 전부 다 돌아가면서 간음을 하게 만들어 영혼을 멸망하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팔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뭐냐? 발람 선지자가 그 민수기 몇 장입니까? 거기에 나오죠. 민수기 25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나오죠. 발람이 이제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발락 왕을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습니까? 모압 왕이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아버지 하나님 발람은 거짓 선지자로 지옥 갔다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그때 제가 여쭤보니까 영혼의 나이가 마이너스 4살인가 마이너스 5살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죽을 때는 마이너스 11살인가 마이너스 12살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지옥 같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다 지옥 갑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로 마음의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살면 염소로 변질되어져서 절대 휴거가 안 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실치 않은 자, 배신자, 배반자에 대한 처벌이다. 그래서 발락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라. 이제 이 마귀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요, 어떤 정상적으로 그런 교리나 예수님의 피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대놓는 것이 아니라요, 육신의 올무, 정욕이나 그런 약한 단점을, 그런 함정을 삼아가지고 그거를 확 그냥 걸고서 휘어잡아 버린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잡히면 넘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올무로 놓았습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제 이게 사탄의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영혼을 팔아서 이제 이런 그 사술의 그런 계계를 펼칠 수 있는 겁니다. 발람, 사탄이 그런 마음을 줍니다. 영혼을 판 선지자, 그런 목사님에게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영혼을 팔고 그런 사악한 술법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사탄이 그거를 줍니다.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영혼을 팔면 어떤 잔체주를 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주의 종도 그것 때문에 영혼을 80%나 팔아치워버렸지. 유황못에 가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정욕대로 하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놓고 그 기름진 게 없잖아요. 기름진 게 없잖아. 만나와 메추라기도 못 먹잖아.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한 그 제물이나 그 굉장히 기름진 고기와 뭐 이렇게 족발, 뭐 통닭 이런 그걸 갖다가 먹게 해줄 테니까 이 사람들 오십시오. 그리고 또 행음은 뭡니까? 바알신, 그 아세라 신을 그때 이제 숭배하는 그 뭡니까? 그 사람들은 아세라라는 소녀에게도 성인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집단 간음을 하지만 소녀는 한 명입니다. 그게 이제 사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이 됩니다. 11살짜리 소녀를 붙이죠. 초등학생. 아직 발육도 안 된 소녀를 붙여서 사탄이 거기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음란으로 물들어 버리죠.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하고 나서 자기 와이프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른 신자들에게 돌아가면서 간음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답니다. 오늘날에도 뭐가 되겠어요? 그게 집단, 그게 그 소돔과 고모라 돼버리죠. 집단 소돔과 고모라 돼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종교가 아니라 완전 사탄의 집단이지. 그리고 오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지옥 갑니다. 네,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그 자기 와이프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간음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복을 받고 농사가 잘 되고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걸 먹기, 우상에게 제사한 이거를 막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섹스를 하게 해주고 자기들도 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아이와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압의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그러니까 양심과 영혼을 다 팔아버려가지고 다른 아내들, 다른 그런 남편들하고 여자들도 그러고 간음을 해서 쎄리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하나님은 고기도 안 주더라. 사탄이 그걸 불어넣으니까. 이런 착탄과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영이다. 바알신을 숭배하는 루시퍼의 영입니다.
루시퍼의 영혼들을 올무를 놓아 잡아먹 영혼을 팔게 만들어 그 영혼의 피를 빨아먹기 위한 전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다 그렇게 하죠. 예? 전부 다 정명석이 뭐 통일교 이단들이 마귀 사탄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이거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때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얘기하면 지옥 가니까 사탄이 넣어준 가라지를 믿다가 세리쳐 박다가 지옥 가니까 명심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처결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보시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인 겁니다. 이런 교파, 종파인 겁니다. 바리새파, 사도계파처럼. 그래서 너희가 여자나 남자나 몸을 너희가 결혼을 했더라도 몸을 내어 주어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섬겨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전도를 할 수 있고 그 영혼이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그렇게 헌신을 해라. 그러면서 사탄이 넣어주는 그 욕구에 완전히 물들고 중독이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 나오는 누구든지 다 박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처벌을 한다고요? 그거를 빨리 돌이키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주신 남편, 하나님의 주신 아내만 취해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자, 여기 속히 임한다는 말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 사자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버려버리고 처음 행위를 버렸을 때 그때 나온 말이죠. 2장 5절에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주님이 어떤 중대한 결단을 하고 중대한 그런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너무나 진노하셔가지고 바로 임하죠. 사람의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으나 간음과 음란을 행하는 자는 내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의 가지에 붙은 주님의 지체요 몸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이 간음을 하고 음란과 더러움으로 여러분이 더럽히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속히 진노하셔서 처벌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자의적으로 양심을 다 버리고 타락하는 걸 알면서도 이 교리를 믿고 따르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겉으로 우리가 헌신한다 그렇게 하지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섹스 파트너를 통해서 전도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서로 전부 다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세욕을 즐기고 그런 간음과 정욕과 그런 거를 즐기는 것이 우선이지. 이 사람들이 이런 교훈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교파에서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해주니까 그거를 구실을 삼아서 어떻게? 그 육신 누구나 다 처박으면서도 구원해준다. 이제 이 거짓을 믿으면서 자기의 그런 사탄이 넣어주는 욕구를 그 섹스나 집단 섹스나 그런 돌아가면서 박는 거 그런 거를 즐기기 위해서 마음과 양심을 팔아버리는 영혼을 팔아버리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교훈을 자기가 갈아지고 거짓인 걸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거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도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고 교훈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걸로 이런 이단 종파나 그런 교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전하고, 정명석이도 그러잖아요. 통일교도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한 말씀이라도 그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전부 다 멸망 가고 지옥 간다고, 멸하신다고, 그 말씀밖에 없는데, 그 교리와 교파에서 자기들의 종파는 괜찮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지옥 가고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성령 받고 영생의 내세의 그런 행복을 경험하고 타락한 자는 버림을 받고 다시는 사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기의 그런 총회장이라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 종파의 어떤 임원, 목사, 교수, 이런 사람들을 너무 신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침노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데, 왜 그런 종파에서, 교파에서, 교단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전한다고 그 권세와 권력에 묻어서 타락하다가 지옥 가려고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지.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의 총회장님, 대단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임원들이, 임원 목사님, 교수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처럼 어린 아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고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체험신앙이 아니라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고, 생활 가운데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겁니까? 예? 아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 어떤 육신적인 실제적인 현실에 있어서 작용을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삶을 이끌어 가셔서 형통케 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런 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거냐니까요. 그거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사무엘은 어린 아이였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걸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 앞에 동행하고 여러분과 같이 있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아, 내가 마귀한테 속는다고요? 마귀한테 속는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귀도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에 맞게 여러분이 1, 2단계로 믿음이 내려갔더라도 그게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게 해준다. 이제 그걸 믿기를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귀찮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실제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하나님하고 실제적으로 관계하는 것은 귀찮고 교회 가서 교리만 들으란다. 우리 목사님이 잘 아시니까 나는 목사님의 말만 믿으란다. 그래서 고르반이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전부 다 고르반만 가르친다고요. 사람의 교훈을 따라 나를 헛되이 사람의 교훈을 따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고르반이 뭡니까? 목사님들이 이론을 만들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응답도 안 받고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고 성경도 잘 모르면서 기도해서 풀어받지도 안 해놓고서 지식과 자기 그런 교수인 그런 박사 학위와 학식만 가지고서 그거를 성경을 끼워 맞춰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것이 부모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부모도 공경하라고 했거든. 그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만들었지만 전부 다 결점이 있고 결핍이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것입니다. 장로의 유전이 있다 이 말. 목사님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성경을 어떻게 알고 대부분 하나님이 믿음 다 잃어버려서 구원받지 못하는 목사님이 대부분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70-80%의 목사님들이 지옥 가고 지금 임원 목사, 그 전 총회장 목사, 그 다음에 교수 목사 그런 목사들 대부분 1단계, 2단계밖에 안 되고 부끄러운 구원에 구원받기도 어렵게 마음과 양심을 다 팔고 타락하기 일보 직전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기 일보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거짓말인지. 외형적인 가라지와 쭉정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점점점 거의 다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전도서 말씀에 헛되고 역사는 수레바퀴와 같이 어제 있던 일이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고 그 다음에 반복이라 말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미혹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가라지와 쭉정이로 다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아는데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런 거는 또 잘 믿어.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하늘나라에서 1등일 것이다. 야 이 개새끼 씨발놈아. 너그 목사님이 하늘나라에서 몇 등인지 물어봤니? 네가. 아니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맹종적으로 맹목적으로 믿어요. 타락한 목사님이 대부분이다. 목사님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로의 유전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장롱 속에다가 가두어두고 편안하게 교회 가서 목사님들 말만 좀 듣다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장롱 속에다가 여러분이 가두어 둔 거죠. 평상시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부인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대로 싹 다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게 부인해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 계시겠으며 성령의 기름 등불이 한 방울이라도 믿음의 등불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 계신지 들어 계시지 않은지 그거부터 확인하라 이 말씀입니다. 확인하라 이 말씀입니다.
목사님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는 아닌데요. 육적 권위는 제가 목사님들보다 낮은데요. 영적 권위는 제가 훨씬 높습니다. 목사님도 10살도 안 된 사람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는 영혼의 나이가요 94살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아예 손주의 손주뻘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그렇다고요. 제가 육적으로 목사가 아니지만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제가 아무리 7, 80대신 목사님들도 제 손주 다루듯이 다루고 떼찌매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목사님에게 욕을 하는 것도 지옥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손주 손녀들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 권세, 영적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대부분 목사들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니, 물어보세요. 제가 94살인지 아닌지. 너가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물어보세요. 장롱 속에다가 처박아 놓지 않고 진짜 천국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 계신 죽은 자가 아닌 산자시라면 가라지와 쭉정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아닌 구원받는 휴거되는 알곡 신자시라면 김민영이가 영혼의 나이가 목사는 아니지만 침노에서 뚫고 들어가서 17년 동안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처럼 동행을 했습니다. 에녹처럼 17년간 24시간 그래서 뚫고 들어갔습니다. 침노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나이가 94살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몇 살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빠뜨리면 안 되지. 그 목사가 신인 줄 알아. 대부분 지옥 가는 게 목사인데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들이 돌이켜서 죄를 버리고 회개해서 구원받기 바라는 말씀에서 불쌍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목사를 신처럼 여겨서 맹목적으로 맹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헛소리 찌꺼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교리에 의존해서 다른 사람 설교 뺏겨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헛소리 찌꺼리는 그런 맹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영접하여서 첫사랑 첫 믿음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확인하고 영생의 즐거움을 누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자처럼 촛대를 옮겨 가라지와 쭉정이로 구분되지 않고 죽은 자가 아닌 이름 살았다는 이름만 가져서는 너는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알곡 산자 진짜 마음에서 믿는 그런 양이요 곡식이 되어서 알곡이 되어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히 임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제 이거는 주님이 대놓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검의 한쪽 면은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고 양날검 좌우의 날선검이죠. 한쪽 면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인데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자와 자비의 그런 검이 아니라 뭐다? 공의와 정의로 행한 대로 갖고 심판을 해버리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검이 적용이 될 때 주님이 검을 적용을 시킬 때에는 인자와 자비의 경우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격려와 위로를 베푸시는 것이고 잘하지 않고 이런 회개하고 타락해서 사탄에게 영혼과 양심을 다 팔고 형식적인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육신에 사탄이 넣어주는 음욕과 욕구로 타락의 본능을
채워서 지옥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행한 대로 공의와 정의로 원자 입자는 남김없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하나하나 싹 다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고 타락한 대로 주님이 갚아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뒤에 이세벨의 영 그 나오는 그 부분입니까?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침상에 던지겠다 이거죠. 그 침상이 뭡니까? 병들어서 이제 들어 누워있게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심판을 주님이 내리지 않으면 왜 주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는 겁니까? 다 지옥 가기 때문에. 영혼과 양심을 다 팔아버리죠. 교회에서 버젓하게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문선명이 다 그러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영혼과 양심을 다 팔아서 누구하고나 처박을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뭐다? 14만 4천이다. 그 마귀 사탄이 전부 다 거짓 가라지를 뿌리니까 그 총회장 목사부터 밑에 있는 부목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 그 기독교에 있던 신자가 미혹되어 빠져넘어간 거 아닙니까? 전부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그 버가모 교회에서 계속 그런 행위를 네가 허용을 해버린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 주님이 그 행한 대로 처벌을 내리고 지옥 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침상에 던져버리거나 그 행한 대로 엄청난 고통과 환난으로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을 잘한다 내버려 두는 거를 사랑이래.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버젓이 죄짓고 지옥에 끌려가는 것들을 가라지와 쭉정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신실치 않는 자 외식하는 그런 배반자 배신자가 되어서 마음과 양심을 다 팔아버리고 믿음의 배가 파선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러는데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기 위해서 그것들을 거치지 않고 끝까지 그것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쳐서 끝까지 너희가 듣지 않으면 어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내렸던 판결처럼 공의와 정의의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어서 촛대를 옮겨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 말하는 그런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그 대적이 되셔서 촛대를 옮겨버리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서 장로의 유전 그런 고르반처럼 예수님이 너희가 고르반 말고도 그렇게 잘못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는 다르게 양심과 신앙을 속이고 영혼을 팔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많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교단이라고 만들어서 원래 교단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 아닙니까? 그 성경에서 나오는 건데 교단을 그렇게 만들어서 죄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교회만 나오면 헌금만 몇 푼 하면 구원 받는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하고 나쁜 신입니까? 우리 종교가 내 종교로 선택했다고 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도 되지 않고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고 안 믿는 자보다 마태복음 12장에 한 마리의 귀신이 나갔는데 7마리의 귀신이 들어간 7배나 77배나 더 악한 그런 사람들을 다시는 사하지 않고 영원히 사망에 이르는 죄로 버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하고 그런 편견되고 그런 가식되고 외식된 신입니까? 그렇게 믿으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우리 교리가 그러니까 괜찮아. 거기에 눈을 감고
똥구덩이에다가 자기 옷을 처박아 버린다 이 말, 기어 들어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베드로 2장입니까? 2장 20절입니까? 거기 보면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들어누웠던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돌아가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알다가 다시 져서 그 중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얽매이고 타락해서 지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 믿지 않는 자보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러죠. 베드로가 그랬죠. 어찌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너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을 후회하노라. 3년을 열매를 맺지 않으니 가지에서 제하여 버려라. 어찌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자고 자만해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늘 계시록 2장 16절 이 말씀처럼 진정으로 마음의 싸가지를 고치고 죄를 버리고 더러움과 정력으로 마귀 사탄의 욕구와 가라지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가서 주님의 가지에 제하여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 제하여져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런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을 행하면서 살다가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자처럼 기름 등불을 꺼뜨렸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밭을 갈다가 들림받지 못했던 한 사람처럼 들림받지 못하고 버려지지 마시고 다 휴고되어져 올라가 거룩하고 깨끗한 행실과 의로움으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영생의 생수를 먹고 마시며 사탄의 모든 미혹의 가시와 가라지를 넉넉하게 잘 이기고 물리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맛을 내고 아름다운 열매 섬김과 사랑과 십자가 지고 영혼들을 위해 고난받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영혼들을 행복하게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 대신 매맞고 대신 피 흘리고 대신 중보기도 하는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들림받아 올라가 주님의 품에 안겨 7년 대환란을 피하고 영원한 영생 행복과 만족과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알곡, 진정한 곡식, 진정한 양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말 주변이 없어서 설명하기가 어려웠는데 은혜 가운데 또 잘 넘어가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마귀 사탄이 넣어서 강제로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세상 신으로서 미혹할 수 있는 예수님을 끌고 다녔던 그 사탄처럼 우리에게도 40~50% 단점을 불어넣고 띠와 생년월일을 통해서 그 시험할 거리를 사회의 현실에 전부 다 설치해서 루시퍼가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경작을 해서 교회에 심었는데 루시퍼가 밤에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자기의 권세의 40~50%의 인생 시간에 이렇게 뿌려서 강제로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넣어주는 그런 교리,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 그것에 한쪽 눈을 감아버리고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뭐 나는 잘못이 없어. 그래서 영혼과 양심을 팔아버려서 루시퍼가 넣어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고 용들이 넣어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양이라고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싸우며 충성봉사하시라고 달란트를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고난받고 섬기고 낮아지고 짓밟히는
그런 삶을 하나도 살지 않고 루시퍼가 불어넣어주는 달콤하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저질러도 천국은 간다. 머릿속에 지식만 있으면 된다. 그 가라지를 믿고 따르고 살아가다가 주님의 음매하면서 양인 척하지만 속이 비어버린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되고 곡식이 아닌 가라지가 되고 주님의 양이 아닌 마귀 사탄의 양,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것과 마귀 사탄의 미혹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 살아가는 그런 염소로 변질되어져서 바깥 어두운 데 내버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명심을 하고 14만 4천이처럼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현혹과 목에 칼을 들이밀고 믿을래 안 믿을래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지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말씀처럼 주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예수의 증거, 그 사랑을 나누었던 그 천국의 영생의 내세의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고 사귀었던 그것을 절대 배반하고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말고 목숨 걸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흔하게 시키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살게 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참 신자로 육신의 껍질을 벗고 곤충이 탈피하듯이 거듭나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미혹과 세상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고 날마다 알곡으로 여물어가며 날마다 곡식으로 연걸어가고 토실토실하게 살이 찐 그런 진실한 주님의 양들로 장성한 양들로 자라고 성장해 나갈 수 있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대로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지고 대신매 맞고 저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피 흘려 섬기고 진리겨 깨어지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며 그들을 품에 안고 가슴에 안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사명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